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수창이가 기쁨을 주었어요. 수창이가 누구냐면 우리 박민철 집사님 아들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빠 닮았어요. 엄마가 보여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창이 어디 갔나? 아주 잘생겼어요.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잘했다고. 잘 배웠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의 얼굴이 있지요. 부모의 성품도 있고 부모님의 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해요. 그 자식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은 부모를 닮을까요? 부모의 DNA, 유전자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어떻게 낳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도 이상하니 닮아야 나온 것을 보고 놀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닮는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정말 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많이 닮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거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이분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입게 돼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딜 가도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상하니 마음에 샬롬이 오거든. 평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직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구원자 혹은 구세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분을 갖고 오셨는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은 왕이셨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완전하게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워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 인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왜 직분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을 누가 주시는가?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론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성장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그분이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샘물교회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직분이 선물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기를 어때요? 꺼려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대단한 영광이 있어요. 오늘 시간 직분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직분을 주신 이유가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성도인 거죠. 그런데 직분을 주신 이유 가운데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이란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거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때부터 성장해야 돼요. 우리 수창이 보니까 어린 때 보았는데 쑥 자랐더라고요. 이상스럽게 부모님이 막 자라게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라요. 육체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성장을 해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시키기 전에,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이란 예수 닮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회복해 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얼굴에 보면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마음을 보면, 심보를 보면 마귀 심보예요. 욕심이 가득해요. 자기 중심이 절대 남을 위해서 봉사 못해요. 이 세상은 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봉사한 거예요. 완전히 섬겨주는 것, 완전한 희생이에요. 여러분, 봉사 대가, 섬김의 대가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봉사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는가? 온전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고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에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면 문제가 항상 발생돼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을 닮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처럼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의 이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모습든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지체된 자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알든지 모르든지 서로 연결되어서 지체를 살리기 위한 동사로 만들어져 있다는 몸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가운데 어느 지체 한 지체가 자기를 주장하는 지체가 있는가 보세요. 모든 지체가 돕습니다.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프면 손이, 우리 지체 가운데 어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도와요.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래서 주님의 몸된 성도는 모두 봉사자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어때요? 교회도 싹스로 사람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피아노 치고 있는 우리 김보람 집사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요즘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없고 또 찬양 이렇게 리더 하는 자들에게 싹쓸 주더라고 교회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 전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는 싹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근본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몸은 봉사하는 곳이다. 세속되어질수록 교회도 번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요.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봉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봉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봉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봉사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봉사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붕어빵을 구워서 이렇게 파는 남자분인데 중년 훨씬 넘게 보이더라고요. 올해도 붕어빵을 구워서 365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런데 11년 동안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열심히 뽑아가지고 남기면 그걸 딱 모아놨다가 그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잖아요. 저분이 정말 믿는 분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부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 샘물교회에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들을 냈잖아요. 전부에다가 절반을 드리고 우리가 이 부재연금을 좀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샘물교회 지체에게도 그리고 장애우들에게도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난민이 광주에 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자기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서 빈민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난민으로 살면 힘들어요. 광주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또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런 빛으로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라.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봉사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정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가?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이 샘물교회 건축해 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게 밀거래기를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이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네요. 몸이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던 그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던 그 교회, 바로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 교회 보면은 어때요? 니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주님의 한 몸으로 활동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교회가 자산이 좀 있고 전답이 좀 있고 내가 좀 잘 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내어놓는 정말 천국의 모습, 바로 그 교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는 바로 그 교회. 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샘물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일어나셨고 예수님이 부속하셨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행복하고 그것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 식대로 살면, 주님 법대로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알거든. 목사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많이 닮고 싶습니다. 더 많이 닮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닮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마귀 자식은 마귀의 마음을 품고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귀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복합적으로 끼어 있을지라도 마귀 형상을 점점 벗어버리고 욕심을 좀 벗어버리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희생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너 기분이 좋지. 너를 통해서 네가 희생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여서 너를 세워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봉사의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의 윤리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어떻게 봉사하셨는가. 그 높으신 분이 밑에까지 낮아지셔서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셨거든요. 문턱을 다 낮추시고 누구든지 오너라 내가 다 만나주고 구원해주리라.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순종과 겸손한 모습. 예수님 닮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